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 이제 사택에 아파트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작은 아파트였는데 5층이었는데 저희 집은 4층에 있었고 큰 대로변에서 가까이 있었습니다. 불과 한 20m 정도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데 이렇게 문을 열고 있으면 바깥에서 차 소리도 나고 특별히 이제 사고 나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들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래전인데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여름에 좀 늦게까지 좀 제가 책을 본, 매일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그날따라 늦게까지 책을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우니까 이제 창문을 이렇게 열고 있는데 한참 보고 있는데 끽팍 소리 나는 거예요. 사고가 난 거예요. 가끔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내다보니까 오토바이가 하나 더부덕에 넘어져가지고 비상 깜빡이가 막 깽깡깽깡 이렇게 울리고 있고, 그리고 사람인 것 같은데 멀찍이 보니까 하나가 더부덕에 이렇게 누워져 있어요.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또 누군가 한번 가보자 그러고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제 편한 복장으로 이제 쓰레빠를 슬슬 끌고 이제 갔어요. 나가서 봤더니 여름에는 또 다들 늦게들 주무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의 동네 분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봤더니 한 40대 정도 되는 남자인데 우리 동네 사람은 아닌데 그 밑에 동네 사람인 것 같아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남이 자기를 치고 간 건지 지가 가서 박아가지고 쓰러진 건지 아무튼 그런데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얼굴을 그냥 아스팔트에다 갈아가지고 피가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거기 모여있는 대여섯 명이 잠깐 본 결론이 뭐냐, 무언의 결론을 우리끼리 내렸는데 뭐냐면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던 시대니까 경찰을 부르고 이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 대여섯 명이 그런 공통적인 무언의 결정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좀 시선이 좀 이상하게 딱 봤더니 다섯 명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사고 나서 다친 분들 누가 돕겠냐고, 목사님이 도우셔야지. 또 옆에 있던 어떤 이 아주머니가 맞장구를 치면서 평상시도 잘하시니까 목사님 좀 모시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쓰레버스 입고 어떻게 얼떨결에 그냥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또 병원에서는 제가 보호자인 줄 아나 봐요. 보호자씨 이리 오세요. 그래.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동네에 이렇게 사고 나서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서 그 사람 환자 호주머니를 막 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패스포드가 지갑이 나오고 거기 주민등록 찾고 그러더니 어떻게든 한 새벽 한 2시인가 3시가 됐는데 부인이 막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이제 부인한테 자초지종을 예정하니까 막 너무 고맙다고 어디 계시냐고, 나중에 진짜 한 주 뒤에 뭘 사가지고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분한테 인수해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왜 나를 목사라고 부를까? 교회를 담임을 하고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를 하니까 목사라고도 부르겠지만 자기들이 어렵고 힘들 때, 또 특별히 어려운 사람이 당했을 때 뛰어가고 돌봐주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를 목사로 부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어느 상황에서 불려지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설교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기를 원하셨을까? 제가 찾은 정답은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가장 최종적인 클라이막스가 어디였냐면 골고다 언덕에 싸늘하게
죽는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진행되는 초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후반부의 본문만 읽었는데 사실은 15장 전체를 읽어도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간 게 아니라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하나님,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그것을 하늘의 현상으로 표현했는데 갑자기 달린 지 3시간 만에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요, 가보면 알지만 구름 끼는 날마다 구름 없는 날이 90%입니다. 비를 그렇게 좋아할 정도로, 구름이 껴야 비가 오는데 그 정도로 구름이 잘 안 끼는 날인데 낮에 3시간 동안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가슴을 본 것인 것처럼 예수님이 느끼셔서 그런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항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감당해야 될지 그것을 수용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가슴이 미어지게 아플 것을 자기가 대변하여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그 밑에 사람들이 이제 같이 비아냥거리면서 거기까지 쫓아오면서 끝까지 삿대질했던 사람들이 뭐로 잘못 듣냐면 엘리야를 엘리사로 듣고 엘리를 엘리야로 듣고 엘리야를 부르고 있네. 이스라엘의 통념 중에는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나라도 건져주고 가정도 건져준다는 그런 통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엘리야를 불러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러나 봐 이럽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일단 맞장구를 치면서 그래 한번 엘리야를 불렀으니 엘리야가 와서 얼마나 잘 살려주냐 우리 한번 보자. 그렇게 그를 비아냥거립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의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더니 마침내 그 외에 몇 마디 말씀을 더 하셨긴 했지만은 그리고 나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숨이 멎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이 멎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과 그 골고다에서 몇백 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큰데 아무튼 그건 뭐 제가 다 얘기할 수 없고, 밑에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집니다. 이것은 죄의 장막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라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마태복음에서는 심지어는 땅이 막 진동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변화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의 변화였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정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뚜렷이 보면서 숨이 멎은 예수를 향해서 이분은 정말 진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영어 성경에 surely, 확실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는데, 라는 아쉬움과 그리고 자기의 마치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외칩니다. 이것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을 외쳐서 옆에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함께 들었던 여러 여인들이 함께 울면서 그 고백을 들었던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제게 은혜로 다가왔던 것은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인가 그렇게 숨지신 예수를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더라. 그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은혜가 되는데, 하나는 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로마 이방인 장교가 그 전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가 받았던 감동이 나한테도 몰려오는 것 같아서 은혜가 됐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다른 상황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 그런 것을 거절하시고 오직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는 것을 허락하신 주님이 제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셨던, 다른 것이 아니라 유명세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시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저는 어떤 것으로 목사로 드러나고 나는 어떤 것으로 성도교회 교인으로 드러나고 우리 성도교회는 무엇으로 교회로 세상에 드러나야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인가 대체 무엇을 받길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 첫째는 죄수의 사형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숭고한 피 흘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에게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 그렇게 숨지시는 것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이제 로마 이 장교의 입장에서 이 되어진 것을 저희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로마 장교의 입장에서 자기가 예수를 인수받아서 쭉 죽임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을 마치 그렇게 시나리오를 쓴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로마 장교가 집무실에 있는데 공문 한 장이 딱 날라왔습니다. 공문 보니까 며칠 날 죄수 3명을 사형 집행하라라고는 빌라도 총독의 공문이었습니다. 어떤 놈들이야 이게? 그리고 쭉 살펴보니까 첫째와 둘째는 강도짓하다가 붙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은 거. 셋째를 보니까 이게 제목이 희한하네. 이게 뭐야 이거? 근데 그 이름이 예수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왜 죽여야 되는 이유를 보니까 그를 믿는 자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메시아라 그러는데 그를 반대하는 자들은 그가 그 말을 해서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고 거짓말쟁이라고 가짜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해악이 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주장해서 빌라도가 이렇게 저렇게 신문을 했는데 이거는 혼낼 수 있는 죄목은 돼도 사형을 시킬 만한 죄목은 아닌데 막 고민하는데 하도 이쪽에서 드세게 한 거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사형을 허락한 사람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희한하네. 그러나 장교 입장에서는 위에서 명령이 나와 있으니까 뭐 집행해야지 뭐 이렇든 저렇든.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형수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 마당이 어디냐면 16절에 보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 뜰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성지순례 때 거기 가봤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죄수들을 대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쭉 와서 보니까 3명이 이렇게 쭉 있는데 강도 2명은 딱 누간으로 봐도 저건 강도짓하게 생기죠. 등치가 좋은 2놈이 딱 있었고 하나는 그 사람하고 게임이 안 되도록 왜소한 사람이 하나 서 있는데 보니까 그게 예수예요. 로마 병정들을 불러가지고 몇 사람 불러가지고 야 쟤네들 저기 어떻게 하는지 알지? 대충 귀 좀 죽여놔야 돼. 여기 왜냐하면 거기서 형장까지 가는데 몇백 미터를 가는데 몇백 미터 가는 동안에 이걸 맨정신으로 데려가게 되면 막 도망가려고도 하고 막 몸부림도 치고 막 발광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죽게 가는데 곱게 가는 사람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반 죽여놓거든요. 그래서 채찍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그 박물관 가서 채찍질하는 걸 그 채찍을 봤는데 이 채찍 끝에 요만한 납덩이 같은 이게 갈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때려가지고 그게 휙 감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닿때 살을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막 패이는 겁니다. 그래서 반 죽여놨는데 그 2명도 그렇게 치고 예수들 막 그렇게 치더니 예수한테는 플러스 알파를 했는데
홍포를 갖다 입히더니 막 가시면류관을 어쩌 쓰고 네가 왕이라면서 막 이 막대기로 머리를 탁 치고 침을 뱉고 너 왕이니까 인사받아. 그리고 왕이시오. 이러고 막 소꿉놀이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 장교가 멀찌감치 뒤에서 이러고 다 지켜보는 겁니다. 희한하다. 저 발악도 안 하고 저거 가만히 있네. 그리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횡대를 어깨에다 메고, 십자가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사실은 그림에는 이렇게 십자가를 다 메고 가는 것처럼 실제 고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횡대만 메고 가게 했습니다. 근데 출발하면서 이 로마 장교가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저 두 놈은 들고 갈 만한데 저 예수라는 자는 비리비리해가지고 가다가 쓰러질 것 같은데 저거 걱정인데, 그래도 뭐 규정이니까 짊어지고 가게 해야지. 아니니까 가다가 예수가 여러 차례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거기 우연히 이렇게 구경하는 구레네 시몬한테 너 일로 와. 이 사람 거 너 네가 재. 그리고 그것을 옮겨줍니다. 구레네 시몬이 얼떨결에 구경 잘못하다가 횡대를 메고 갑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나중에요, 이 아들이 성경에 나와요. 루포라고. 할렐루야. 예수 구경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메고 예수가 질질 끌리듯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섰습니다. 마침내 이제 횡대에다 종대를 연결시키고 이은 다음에 거기다가 죄수들을 하나씩 눕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망치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사람의 찢어지는 통곡의 소리가 나고 아픔의 소리가 외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여인들이 통곡하며 같이 울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것을 이 로마 장교가 그대로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예수를 막 육박지르고 욕하던 사람들이 십자가 달려서 이제 몇 시간이면 죽을 예수를 향해서 그것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넌 죽여야 될 놈이라고 막 삿대질합니다. 그런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데 동시에 이제 저걸 그럼 저 예수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러고 이렇게 우려다 보는 겁니다. 곁에서. 근데 이 예수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늘 향해서 오히려 기도하면서 이릅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로마 장교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습니다. 자기가 여러 차례 수없는 사형을 집행해 봤어도 대부분의 죄수들이 막 자기를 저자면 그 위에서도 힘을 뱉어가면서 이 더러운 새끼들아, 니 때문에 내가 죽고 막 세상을 원망하고 막 이러면서 막 세상 말로 개거품을 불면서 악을 쓰면서 죽어가는데, 저 예수는 대체 어떤 사람인지라 자기를 저수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충격의 연상입니다. 그 외에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그가 쭉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내가 때리고 와서부터 쭉 와서 십자가 달려 죽이는 까지 내가 임무니까 하긴 했지만 저 양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 표정을 제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항거하지 아니하시고 받아들이면서도 측은히 여기면서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오히려 자기를 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가 감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도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숨지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고 싶으셨던 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와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당신이 우리의 이 왕입니다. 어디를 가시려고 그럽니까?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붙잡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뒤로 하고 슬그머니 걷기를 떴다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산상수훈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꿀의 말씀이라고, 당신 같은 랍비가 없고 당신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우리를 떠나가지 말아라고, 우리의 스승이 되달라고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줬습니다. 당시에 제대로 된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입소문에 소문을 하면서 환자들이 줄을 서서 예수를 찾아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거 보니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달라고 붙잡듯이 붙잡았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뒤로 하고 슬그머니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상대편으로 그냥 날아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때의 왕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때의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배고플 때에 그들을 배불려 주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그들의 경제적 축복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마침표가 된다고 한다면, 사람 생리상 다는 아니지만 배부름이 지속되면 나를 배부르게 하신 예수를 등지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플 때에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맞춤표를 찍게 되면 그 사람이 건강이 유지되고 건강한 삶이 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리고 육신의 약함이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의 한계적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병 고침 받은 사람도 몇십 년 더 살다가 결국은 또 죽었을 거고, 배부름을 얻었던 사람도 며칠을 굶고 나면 또 다시 배고픔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의 배를 채우고 육신의 몸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고 오셨는데, 그것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빨리 내 메시아가 되고 그것으로 배불려 주는 것으로 메시아가 되고 나를 고쳐주는 것으로 메시아를 삼아달라고 그랬는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거기에서 당신이 아들로 불려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함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기를 원하셔서 그곳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 로마의 장교가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그가 본 것은 뭐냐면,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조금 몇 시간 전에 자기가, 로마 장교 입장에서 보면 몇 시간 전에는 자기가 죽여야 될 사형수에 불과하던 사람을 그가 죽자 그 앞에 와서 정중앙에 서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의를 갖추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점령하던 점령군이에요. 일본이 그 위안부 그래놓고서는 아직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 입을 자 꼬매놔야지 그거. 예? 점령군은요, 그 자기 식민지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봐요. 하물며 그 사람으로 안 보는 곳에서도 죽일 만한 사람이라고 골라서 사형 집행하는 그 사형수는 개만도 못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와서 정중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자기 심령에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뭘 깨달아서 그러냐,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이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깨달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의 장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이쪽에서 한 무리가 막 예수가 가짜라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가짜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가짜라는 거예요. 또 이쪽 한 무리를 오더니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로마 병사 입장에서, 장교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중간이에요. 그죠?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몰라. 여러분들 어떻게 가다가 둘이 막 싸워, 아는 사람끼리. 딱 갔어. 얼떨결에 딱 들어오면 막 소리 지르고 올 때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 얘기를 좀 들어본다고 그 한 30분 듣다 보니까 에이, 여기 당신 잘못했네. 이거 뭐 이 사람이 맞네. 나가 또 화나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는 순간이 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전 과정을 보면서 이 백부장이가 진짜가 누군지 가짜가 누군지를 구분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밑에서 막 예수가 가짜라는 사람이 쫓아오더니 이 가짜 예수야, 네가 그러니까 죽지, 그러고 막 삿대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장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걸 보냐면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 하고 예수를 이렇게 봤더니 이 양반이 같이 막 개거품을 물고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충격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본 저렇게 죽어가는 사형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오늘 3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왕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 그랬어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십자가에서 지금 몇 명이 죽는 거 예수님 포함해서? 저는 가르쳐주고 묻습니다. 몇 명이 죽어요? 3명인데 예수님 빼니까 몇 명이에요? 2명. 좌우편에 있던 사람이 같이 그 밑에 사람들과 하는 것을 합세해서 넌 가짜인 것 같아 막 이랬는데 누가복음에 가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매달렸던 중에 한 사람이 아유 제 영혼을 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그게 요 사건 뒤에 있는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지금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죽고 돌아가시는데 지금 그 내용이 나중에 후반부에 붙는 내용인데 여기는 생략되어 있고 누가복음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 광경도 지금 누가 보고 있냐면 로마 장교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죄수들이 죽어가면서 막 예수 보러 뭐라고 같이 합세해서 얘기하고 그런 거 쭉 보는데 그 중에 몇 시간 지나더니 이 죄수 중에 하나가 예수의 반응을 보면서 마음이 좀 뭉클했었나 봐요. 그 순간 깨닫고 회개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좀 죄송합니다. 죽을 마당에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 영혼을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 같으면 이랬을 거야. 이 더러운 야, 너 몇 시간 전에 나한테 삿대질하고 하던 놈 아니야? 너 이놈아. 다 구원해도 넌 안 돼.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세상에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가겠다는 얘기는 네가 조금 전에 한 거 내가 다 용서하겠다는 말이고 내가 너를 데리고 지금 천국에 들어가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누가 듣는 거예요? 로마 장교가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가 누군지 가짜가 누군지가 누구의 말이 맞는지 누구의 말이 틀리는지가 이 사람이 식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싸움은 말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움은 주먹질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쭉 지켜보면서 이 이 장교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게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양반은 이 자신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깨달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정중앙에 있습니다. 군인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기의 마음을 태도로 표현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경례도 이렇게 하지 않고 정중하게 하는 것은 마음을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을 보세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예수를 비스듬히 본 예수가 영어 성경에 스트라이트를 정중앙에서 딱 예수 앞에 딱 쓴 겁니다. 이 말은 예의를 갖추는 자세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비스듬히 저쪽 가가지고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게 아니라 죽은 예수 앞에 정중앙에 딱 서가지고 예수를 뚜렷이 바라보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진짜 이분인데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의를 갖췄다는 것은 그가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보고? 그렇게 숨지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박수 받는 곳에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신앙 묵상이 더 길었겠지만 무명이 유명이고 유명이 무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름도 기억하기 싫을 정도로 잔인한 곳, 그리고 천대받는 곳, 그리고 저항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아냥거림을 받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셨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도교회는 무엇으로 성도교회로 불려지기를 원하시고, 내가 이 교회 교인이라는 것, 직분이 무엇 때문에 불려지기를 원하고, 어느 상황에서 불려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혹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불려지기를 원했는데 나는 십자가 아래에서 불려지기를 원하는 거 있는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섬김의 모습 속에서 불려지고,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 아들로 불려지기를 원하셨던 주님,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목사가 그렇게 섬기다가 불려지는 이름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 성도교회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땀방울 속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